그 찬송 부른 대로 우리 찬송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크로스비가 지은 건가요? 그 가사를요? 지난주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왔는데 그런 성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찬송 부를 때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네요. 그렇게 살았네요. 우리도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이 학원복음 1과 요한복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과 학원복음 1과 요한의 증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요한의 증거가 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붙잡은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예사로 예사라야 보통이라야 말을 해보지. 이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데 국어를 좀 배우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산수 좀 배우라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왕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종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 주셨고요. 누가복음에서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왕은 많이 있었어요. 종도 많고요, 사람도 많고요. 진짜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정말 이게 믿어지면 이 왕, 종, 사람 진짜죠. 정말 맞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맞다면 이 체험을 했다면 다른 모든 것도 다 맞죠.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주제들은 그야말로 참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3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증거를 붙잡아라. 이거는 전혀 학문도 아니고, 이건 전혀 철학도 아니고, 이건 어떤 논술이 아니고, 어떤 인간도 전혀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이게 좀 인간답게 윤리적이다, 철학적이다, 이런 것 같으면 공감이 가겠는데, 이거는 전혀 완전히 다릅니다. 기름 물처럼 완전히 이건 다르고 섞일 수 없는 거라. 이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오직 성령으로만 이걸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요한의 증거를, 이 증거를 1, 2, 3번 대지가 다 이 증거를 붙잡아야 구원의 은혜를, 붙잡아야 승리한다, 붙잡아야.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이 증거라는 게, 요한은 그걸 체험했대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를 붙잡았어요, 요한은. 근데 나는 이걸 붙잡았나요? 나의 증거가 있나요? 이건 내 속에서 체험되어진 거라야 되죠. 어떤 글이나 말고, 여기도 정리가 이렇게 아주 너무나 놀랍게 잘 되어 있지만 그 글이 내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지금 거룩한 정보를 쫙 이렇게 펼쳐 보여줬을 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내 증거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영접하고 하나님 체험을 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잘해가 도를 한참 닦아가지고 이러는 지경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하고부터 시작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는 종교 급수에 따라 이렇게 뭐가 돌을 몇 년 닦고 무슨 뭘 자꾸 하고 이렇게 자꾸만 이게 깊이 들어가서 무슨 경지에 이른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이걸 그냥 이 뭐 음악 악보의 첫 악보 음표부터 그냥 이게 때리고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처음이 없거나 없으면 아예 기독교인이 아니고 있어도 약하면 종교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종교한테 그 밑에 들어가요. 기독교는 이것이 그냥 처음이고 이것이 다고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뭐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체험되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신앙생활에 나약함을 느끼시나요? 많이 느끼죠. 제가 느끼듯이 느낄 때가 있고 좀 나을 때가 있고 틀림없이 이게 안 믿어져서 그렇죠. 이 증거가 없어서 그렇죠. 주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예수님 앞에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잘 이렇게 방황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온전히 책임지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증거를, 이건 남의 간증도고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요한의 증거는 세윤이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남이 적어놓은 글을 보는 게 아니고 남의 말하는 거 박수 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건 내가 받은 내가 잡은 증거가 되어야 돼요. 태영아 부모님이 딱 붙던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 이것은 사람에게 얻을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은 눈 뜨고도 몰라요. 아무리 글 써놓고도 몰라요. 이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꼭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라고 태영아 육아의 완벽한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이걸 아는 부모가 이걸 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 뭘 가르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가르칠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이미 이 증거를 가진 자에게는 참 놀랍죠. 놀랍죠. 바로바로 응답이고 바로바로 깨달음이고 그냥 그냥 이렇게 정말 이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이 증거가 없으면 우리 이 방해하는 그 방해꾼이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스스로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요. 헤쳐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어줍지 않게 뭐 개똥철학 같은 조그마한 거 하나 그런 것도 죄다 방해거리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데 어마어마한 태양보다 만배 천만배 더 밝은 이 진리 앞에 아주 인간은 우스운 짓을 합니다. 아주 막 정말 꼬라지 같지 않게 이걸 가지고 뭔가 의지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뭔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이게 참 개그도 그런 개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꼭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믿잖아요. 믿는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풍성함을 누리느냐. 어느 정도. 오늘 태영아 메시지는 출애굽기 2장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그들이 낳은 아들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펴셨습니까? 찾아 놓으시고
1번, 2번은 이제 지난주까지 왔던 요셉까지 왔던 내용을 좀 복습하는 거죠. 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3번에 와서 오늘 모세로 이어지는 이 2번에서는 요셉까지의 일이고,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이스라엘 만들기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 2번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 복습, 오늘 3번으로 이어지고, 당연히 이제 우리에게 미래를 위한 오늘의 렘넌트를 보게 하죠. 또 다른 모세는 필요하고요. 이 언약은 후대로 이어져야 되고요. 이 세계복음화의 역사는 후대에게 바톤 터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낳으실 그 아기, 교회가 낳아야 될 아기, 후대, 우리가 길러야 될 또 하나의 모세, 요셉,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다른 민족 다 주권 아래 있지만, 그러나 이게 흩어짐에 스스로 이렇게 뭉쳐졌지만 이스라엘만큼은 기획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만들기. 그 내용을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만, 창세기 3장 1절 24절까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를 따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를 믿고 하나님 불신하고 인간이 타락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정말 이 하고노고마 일과처럼 그런 신비한 약속이죠. 이 언약이죠. 여자의 후손이란 약속을 주시고, 이 여자의 후손은 마귀를 심판하실 것이고, 이 여자의 후손은 인간을 죄인인데 이 죄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신비한 사랑,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어디 가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 값으로 나를 구원한 게 아니고, 이 나를 구원하려고 나한테 맞아서 죽어야 돼. 이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아무것도 도무지 이건 모르겠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았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 놀라운 사랑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 수 있는 민족 이스라엘,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될 그 땅,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400년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400년 계획에 들어가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뭘 이루게 하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그럼 이루어지겠지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지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데 이루어지겠지요. 누군가 그 큰 민족 이루는 일에 헌신되고 쓰여지면, 이게 더해지고 쓰여지면은 최고 인간이겠죠. 15장 5절, 하늘을 우러 뭇배를 바라봤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이 거대한 민족으로 형성될 것을 이미 이제 말씀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장 13절 15절까지 이것은 네 후손이 400년 후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시한부를 못을 박았어요. 정확하게 기한을 딱 정했어요. 이 모든 것은 400년 안에 다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기한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요. 이삭은 독특한 체험인데, 이삭에겐 이런 언약이 주어진 게 아니고, 이런 언약은 이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삭에게는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 되신 체험을 이삭은 하죠. 그 다음에 야곱 때 와서 드디어 이 큰 민족 만들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28장에 축복할 때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네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겐 별이었고요, 야곱에겐 티끌같이 많게 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바다나람 갈 때요, 12아들 날아갈 때요, 그 다음 돌아가지고 애굽으로 갈 때 46장에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거기가 애굽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 너가 뭐죠? 야곱과 12아들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야곱이라면 애굽 가는 이유를 알고 가는 거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이스라엘 만들기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1번과 이어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큰 민족 만들기 시작이 발동이 걸렸는데 이제 완성하는 시간표이라고 지난주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큰 민족 만들기, 요셉의 생애를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요셉의 전체 생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요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일을 만나는가 한번 볼까요? 요셉이 태영 유아기 경험, 이것은 그 어머니 라헬이 얼마나 걱정스럽고 그리고 아기를 낳고 싶어 얼마나 애탔는지 아시죠? 그래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시간표가 돼가지고 첫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이란 이름을 왜 지었죠? 한 아들만 더 낳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그게. 그 기도대로 낳았죠. 태영 유초 때 요셉은 그 어머니 라헬의 극진한, 그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극진한 사랑의 돌봄으로 자랐겠죠. 그 다음에 요셉의 소년기에 그 어머니는 일찍 죽습니다.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일찍 죽죠. 어머니가 안 계세요. 아버지가 대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그리고 야곱의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 그래서 요셉을 지극히 사랑하고 다른 형들과 다르게 차별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요. 17살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봤습니다. 무슨 꿈이죠?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설명하면 애굽의 총리 될 꿈이죠. 꿈을 두 가지 꾸었죠. 형님들의 단이 삥 둘러져서 요셉 보고 절한 꿈을 꾸었죠. 형들이 뭐라 그러죠? 네가 우리 왕이냐? 네가 왕 될 거냐? 예, 바로 본 겁니다. 그 뜻이죠.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요셉 보고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 모든 형제들 전체 이스라엘이 요셉의 그늘로 올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절받을 자리가 어디죠? 애굽을 말하는 거죠. 애굽의 총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17살부터 30살까지 어떻게 절받는 자리로 가는지, 어떻게 권세 자리로 가는지, 애굽의 총리 자리로 나가는지 요정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보십시오.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그 다음에 죄수로 감옥에 가잖아요. 그 다음에 감옥에서 총리 자리로, 절받는 자리로 나가는 방법이죠. 30살에 총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기획이죠. 하나님이 타임 스케줄이죠. 그 안에 총리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방법이 노예로, 죄수로, 그 다음에 총리로. 총리직의 목적은 뭐죠?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큰 민족 만들기 시작하시고 요셉을 통해 완성하시고 큰 민족 만들기 위한 용도입니다. 요셉이 그러죠. 형들에게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목적은 이스라엘 보존하고 후손들을 번성케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을 그 본문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1장 7절과 12절에 보면 요셉 치하에서 요셉 죽을 때까지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크게 생육 번성 충만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셉을 총리로 시켜 놓았지요. 그리고 그 요셉이 사망을 합니다. 임무 끝났어요. 임무 다 끝났어요. 미션 다 완수했어요. 죽죠. 죽고 나서 바로 다음 시간표가 고난이죠. 고난은 왜 올까요? 혹시 여기 고난 당하는 분 계신가요? 저도 많이 당했어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고난이 왜 오지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에 원치 않은 어려움이 혹시 요즘 있지는 않나요?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를 믿는데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배 타고 가는데 왜 풍랑 만나죠? 풍랑이 없어야 되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관은 있던 것도 없어야 되는데 없던 게 왜 생겨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 이 시점에 내게 어떤 고난이 있다, 어떤 풍파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명백한 100%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다음 시간표를 위한, 다음 시간표로,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애굽에서 번성해서 큰 민족 다 만들었어요. 고난이 와요. 기름 짜듯이 프레시 압박을 가요. 참기름자들이 막 누르는 거예요. 왜 그러게요? 출애굽 때가 왔다는 겁니다. 나갈 때가 온 거예요. 갱신 때가 오거나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해야 될 때가 오거나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한 면을, 다른 면을 봐야 된다면, 내가 또 다른 내 어떤 부분을 내가 깎아내고 갱신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음 시간표를 갈아타야 된다면 안양으로 가기 위해서 사단에게 내려야 되고 환성해야 되는 거죠. 환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가 고난입니다. 크리스천에게 고난은 절대 이유 없이 오지 않아요. 절대로 100%예요. 이걸 조금 알고 나면 만사가 범사가 감사하고 무조건 기 빼야 돼요. 고집 버려야 돼요. 겸손히 해야 돼요. 예예만. 뭐든지 감사하고 몰라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 하는 일에, 그리고 강단의 메시지 뭔지 아직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이 신뢰가 안 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 게, 하나님하고 싸워봤자 피곤합니다. 왜 나약한 줄 압니까? 왜 때로 깝깝한 줄 압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를 의지해요. 왜 우리가 때로 나약함을 느끼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분명히 범하고 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시간표를 딱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나룻배입니다. 나룻배. 환승역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시작된다는 그것은 곧 사인입니다. 사인. 감사하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노예가 되든 죄수가 되든 총리가 되든 만사형통은 노예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만사형통이란 말은 죄수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언약의 저 강 건너편에 탁 날려 보내기 원할 때는 반드시 쓰시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메시지가 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없는 거 없어요. 그걸 통하여 우리는 한 단계 다른 눈이 열려요. 나는 예기치 못했지만 나를 하여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인생을 탁 끌어가요. 전혀 생각 못한 마게도니아에서 나를 오라고 불러요.
요셉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똑같습니다요. 똑같습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3번. 자, 이제 본문을 읽으실 차례가 됐네요. 후대로 이어진 역사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해서 준비되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서부터 요셉까지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우선 오실 이스라엘 만들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큰 민족 만들기 완성. 요셉 죽고 나서 고난 닥쳤습니다. 왜? 부르짖겠죠. 이제 여호와여 주무십니까? 뭐 하십니까?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못 살겠습니다. 부르짖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출애굽 하시죠. 출애굽은 이미 기획된 스케줄이에요. 400년 안에 가야 돼요. 피할 수 없는 게 고난입니다. 자, 그때 이제 출애굽 때가 딱 왔으니까 하나님이 다음 작업, 모세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시대 살릴 렘넌트 하나를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통해 정확하게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모세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역사에 수면 위로 탁 뜹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실 렘넌트 하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애굽했는데 이제 하나님 데리고 출애굽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업이 렘넌트입니다. 모세의 부모, 너무나 잘 아시는 아므람, 그 아버지 아므람, 그 어머니 요게벳. 아므람은 레위의 손자, 요게벳은 레위의 딸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 하는 말로 뼈대에 있는 가문입니다. 뭔가 있어요. 모세의 부모의 이들의 신앙,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믿습니다.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 무서워하지 않아. 세상 영광 그딴 거 무서워하지 않아. 근데 내 신앙이 하나님이신 예수 믿는 신앙이 약화되면 무서워. 아이 성격도 겁나고 무섭고 이해가 어떻게 될지 겁나고 이게 남들에게 뒤지는 게 겁나고 세상 갖출 걸 못 갖출 때 겁이 나고 두려워. 지금은 바로가 누구지? 바로가 천지야. 지금 세상 문화를 통해 세상 시스템을 통해 바로가 떡 버티고 있는데 두려운 거지. 근데 이 모세의 엄마 아빠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는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읽은 말씀에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담대히 맞서는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이에게 특별한 게 있음을 보았다는 거죠. 다 지새끼야 다 좋지, 다 좋은데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런 시대의 의미입니다.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2장 3절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역청을 칠했다는, 여기서도 역청, 그 역청이 이 역청이고 그 방주가 이 방주입니다. 이 방주 안에, 이 상자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 이 방주예요. 그 역청 이 역청이에요. 그 보혈 이 보혈이에요. 하나님의 속죄로 받은 자, 그 상자 안에 들어간 모세는 구원받게 돼 있어요. 부모가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부모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다 보니까 애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요셉한테 간 게 아니고요. 애굽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버스 엔진 걸어 시동 걸어 놓고 이미 워밍업 다 해놓고 딱 대기하고 있잖아요.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데, 노예로 보내야 되는데, 노예로 요셉을 데려갈 수 있는 미디안 상인들이 딱 대기하고, 환성역 딱 대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지금까지 채색 옷 입고 잘 살았는데 환성역 타고 엉따 딱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 갈대 상자를 갖다 놓는다는 것은 바로의 공주를 미디안 상인처럼 엔진 버스 시동 걸어놓고 딱 대기시켜놓고 모세를 왕궁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정확한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노예를 거쳐 총리로, 모세를 양자를 통해 왕자로 집어넣는 것이죠. 왜냐? 이스라엘 만들기요. 여자의 후손을 위한, 메시아를 위한 이스라엘 만들어야 돼요. 아시듯이 이 레위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기질은 독특합니다. 참 우리가 흠모하고 우리가 배우고 싶은, 그런 담고 싶은 영적인 특질이 있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설명했죠. 간단하지만 설명했습니다. 영적 해결사의 기질이 있어요. 어떻든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세계복음에 뭐가 걸리는 그 문제가 있으면 빨리 나서서 풀고자 하는 사람, 빨리 해결하고자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나서서 빨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레위. 여호와의 질투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화낼 만일 있으면 지가 화를 내고 돌아다녀요. 하나님이 저거 심판하겠다 벌써가 심판하고 있어요. 아주 영적 민감성이 대단하죠. 재빠르죠. 영리하죠. 아주 뛰어나죠. 드라마 보는 거 영리한 게 아니고, 그런 거 재빠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정에 너무 민감해요. 아주 재빠른 거예요. 레위 가문의 기질이에요. 영적인 흐름이에요.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 400년 계획에 들어갔잖아요. 400년 다 되죠. 출애굽시켜야 돼요. 이 400년 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중요한 렘넌트 이름이 쭉 읽어져 있어요. 그 다음 출애굽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한 렘넌트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 보낼까요? 어느 집에 보낼까요? 어느 집에서 키워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를 택하겠습니까? 꼭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가문의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오늘 1절부터 그 내용을 꼭 그래서 그 집안을 택했는가라는 근거는 없지만, 제 생각에 당연히 레위 지파를 택했겠다 싶어요. 바로와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 영적 강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집에서 커야 그런 걸 갖출까요? 어느 집에서 커야? 이런 미래 시대 살릴 주역 렘넌트를 어디다 보낼까요? 어디다요? 유목사님 어머니 모친이 늘 생각이 납니다. 그런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유목사님 닮는 거 중요한데 아주 중요한 근원적인 닮음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무도 몰라줘,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한 여인의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예배하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아들을 축복했던 이
여자의 이 어머니의 기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걸 빨리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우라는 게 우리 시간표예요. 그걸.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하여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출애굽 시간표가 왔는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것은 렘넌트를 어디다 보낼까? 레위 가문이었어요. 레위 집안의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게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죠. 왜 시켰을까요? 우리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살펴봅시다. 후대로 이어질 역사, 오늘 렘넌트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렘넌트는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야 한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메시지에 짧지만 굵은 분명한 우리의 적용입니다. 적용. 이 시대 레위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될 수 있을까? 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될 수 있습니다. 남이 못 알아주는 평범한 집안에 이 기도, 이 예배가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유 목사님 모친처럼. 이 시대 레위 가문, 레위의 행동, 그 딸 요게벳의 행동, 그리고 그 요게벳이 기른 아들의 행동, 딱 통해요. 딱 이렇게 같아요. 이게 딱. 히브리서 11장 23절 아시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어떻게 했죠? 아까 읽었잖아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뭘 특별한 걸 보았어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뭘 봤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숨긴다, 그 말은 바로의 명령과 맞서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석 달 동안 숨겨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요. 부모가 그렇게 했어요. 24절에 이 부모가 낳아 기른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봐보시오. 24, 25, 26절.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이제 컸어요. 모세가 그 엄마 아빠 밑에서 이제 컸어요. 누구 엄마 아빠죠? 바로 그 땅을 그냥 맞서 싸우는 게 대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감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 바로 애굽, 바로 그 당시 시대 상황, 노예가 돼가지고 박해를 받고 죽여버리라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 간이 덜덜 이렇게 떨릴 텐데, 그 바로와 맞서 그 명령을 우습게 여기나, 이게 까짓 거, 이게 맞서서 싸웠다 이거예요. 대담함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와 맞선 그 부모가 기른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봐보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버려. 고까이끈이에요. 고까이끈. 사도 바울이 배설물을 말했죠. 모세는 거절해서 그까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 그렇게 성공 출세해가지고 세계복음을 하고 싶은 그 영화로운 것들, 그 놀라운 것들을 주를 위하여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거절해버려요. 우리에게 만약 그런 카드가 온다면, 우리에게 만약 그런 성공의 자리, 영광의 자리 카드가 우리 앞에 딱 제시, 당신의 자식이 이런 영광, 이런 자리 카드가 딱 나온다면 쉽지 않을걸? 그런 자리 세계복음 하면 좋잖아, 이럴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이거 진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거의 많은, 우리는 어려운 겁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이 좀 묘하고 간단히 말하니 그런데, 어떤 얽힌 상황, 내게 절실히 필요했을 때, 내게 안전이 필요하고, 내게 정말로 내가 돈이 필요하고, 내가 영광이 필요해서 어떤 그런 묘한 상황에서 이런 카드가 딱 있을 적에 그걸 거절한다? 그걸 내버린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가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면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아. 악인의 장막에, 악인의 안방에, 악인의 궁궐 같은데 아주 호사스럽게 잘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있는 게 더 나아. 이거 통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동질성이 있다면 통쾌하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시원하잖아요. 주야, 우리도 저도요. 뭔가 정말 이거 배워야 되거든요. 이게 닮아가야 되거든요. 왜냐? 많은 경우 우리는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해요. 그 부모가, 그런 부모가,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이 간단합니까? 바로와 맞짱을 떠야 돼. 바로를 꺾어야 돼. 그리고 자기 수백만의 민족을 영도해서 리더가 데리고 나가야 돼. 이 작은 일입니까? 이 엄청난 바로와 맞서 대적할 자를,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의미 아래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태영 유초 때부터 모세는 그걸 보았지 않겠어요? 담대한 자기 부모의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고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 보았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런 부모가 됩시다. 우리 후대가 이런 모세같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자식들이 닮아야 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그까이 거, 세상 영광 그까짓 거 하는 그런 우리도 좀 배웁시다.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어야지요. 그런 부모가 되어야지요. 그러려면 예수가 하나님 체험해야 됩니다. 이분이 답니다. 십자가 저도 죽어도 거절 그런 거 다 내버려도 그게 더 큰 재물이라는데 모세는. 우리가 육신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영광 성공하는 거, 이런 거 육신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육신은 편안한 거, 새벽기도 편안하게 살려면 평생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큰 재물로 여기면 육신을 쳐버려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시면 이불을 걷어 차요. 이단 옆차기로 확 날려버려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세상을 이기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는 게 다냐? 그건 아니죠. 아니지만 그럼 아니면 그것도 못하냐? 우리가 이 세상과 문화 그리고 영광 이런 걸 우리가 능가하고 초월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간단치 않아요. 제가 서로를 빼빼기리지만 제게도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게 메시지 하고 나서 꼭 가서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게 한 3마디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첫 마디가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겁도 없이 99.99% 모르는 소리를 또 쏟아냈습니다. 또 뭐 메시지라고 뭐 알지도 못하는 걸 또 떠들었습니다. 주여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저는 제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가난한 심령이 돼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되고 제가 이 말씀대로 저는 절대로 행해야 됩니다. 온전치는 못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고 만약에 이렇게 말을 쏟아놓으면 이거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 말을 꼭 합니다. 제가. 왜냐? 제가 그렇게 무릎 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우린 그렇게 가야 돼. 십자가 육아를 해줘야 돼. 십자가. 네가 잃어버리는 게 그게 이익이야. 그게 영광이야. 정말 이거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이 진리 알아야 되고 십자가 도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육신은 영화롭고 육신은 명예를 원하고 육신은 성공을 원하고 렘넌트 서밋은 하나님이 반드시 요셉을 서밋으로 그 과정은 노예입니다. 노예. 죄수예요. 감옥이에요. 내가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내버릴 수 있는 십자가 지고 나는 죽을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정상은 미혹일 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정상은, 이 서밋은 절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예수 위하여 죽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턱 쥐어주시는 게 서밋이지, 그냥 응답받아가지고 정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호사스러운 것은 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언제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 우린 못 걸어갈걸요. 엄청나게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런 자에게 주어진 게 서밋이지, 그냥 그런 거 모르고 버리는 거 모르고 선민요 정상,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독교사에 없어요. 우리 자식들로 하여금 예수 위하여 죽어야 될 때는 죽을 수 있는 손해, 그가 이거 손해 아니야. 그리스도가 계시잖아. 내가 양보 괜찮은 건 영광스러운 거야. 절대 진 게 아니야. 이게 이 육아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처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아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육신은 그냥 그거 없이 영광을 구해요.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약해진 이유 전부 영광을 구해요. 다 잘 되기를 바라요. 천만에요. 크리스찬은 그런 길을 걸어간 적이 없었어요. 없었고 말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고난을 더 큰 영광으로, 그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게요. 그게 레몬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아가 바로 두렵지 않은, 세상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말씀으로 나는 키운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키운다. 나는 오직 기도가 다다. 기도로 키운다. 나는 이 현장에 꼭 필요한, 우리가 전도 현장 캠프를 해보지만 그거 죽어야 돼요. 멀쩡히 내가 안 죽고 어떻게 현장 캠프가 됩니까? 내가 직장 가서 정말로 죽어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 정복을 필요한 실력, 그런 또 필요한 인성, 규모 갖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겠고, 또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찾아내는 게 육아겠죠. 우리가 이거는 공부를 계속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부모들이 독서도 하고 공부를 계속해야 됩니다. 같이 포럼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부모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요. 이 부모된 자로서, 내가 부모로서 나는 성장하고 있다고 느낀다. 요게 안 느끼지면 안 됩니다요. 그걸 해야 됩니다. 부부, 이걸로 해서 우리의 렘넌트의 환경이죠. 다툼을 막아내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켜야 되겠죠.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하는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마 집에서나 어디 직장에서나 다른 데서 누구와 잘 대립하고 잘 싸우고 말다툼하고 그렇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하면서도 많이 다툽니다. 교회용 얼굴이 있고 부부용 얼굴이 있어요. 부부용 얼굴, 교회용 얼굴. 그런 둘을 갖고 살지 않나요? 예,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고래야 합니다. 인상 쓰고 교회에 앉아있지 마시소. 내가 부부싸움 했다고 교회에 앉아 예배실에 앉아서 인상 팍팍 쓰고 앉아, 그건 나쁜 데다 더 악한 겁니다.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 기분을 드러내고, 이것은 더 악한 겁니다만은 그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중성을 띌 때가 많아요. 왜? 능력이 없어서 이기질 못해요. 사단이 자꾸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싸움을 붙여요. 부모로서 또 사역자로서 자녀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게 이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에 이 가득 흘러 넘쳐야 돼요. 이 평강은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거예요.
이 평강을 지켜야 돼. 이거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어려워요. 요동함이 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함이 적어야 되고 요동함이 없어야 되는데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 말씀 사역을 한다, 메시지를 한다, 아니면 어떤 부서를 섬긴다, 아니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한다. 평강 상태가 겨울 추위에 수평 눈금을 가리키는 것처럼 딱 이게 수평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가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십니다. 근데 그 평강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집의 본문에 오순절 날이 임이름에, 초대교회는 오순절 날이 있었어요. 당신에게도 오순절 날이 있었나요? 그 맨날 그거 읽고 그냥 그 초대교회는 오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오순절이 있냐고요. 나에게도요. 나의 오순절이 있냐고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게 있냐고요. 그걸 있으라고 지금 말씀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오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평강으로 딱 중심 잡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저 기도하고 그저 주를 의지하고 승리하고 돌파했어요. 그게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말다툼으로 잃어버리고, 이렇게 흔들버리. 사단은 싸우게 합니다. 말다툼이 이렇게 평강을 빼앗아가 없어지게 합니다. 성령은 화평케 하고 성결케 합니다. 평강을 지키게 합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면 메시지, 말씀 사역기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우리 젊어서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도 그냥, 그건 또, 아까 말씀드렸죠. 때로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고, 공적인 사역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 내면의 상태는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서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는 그런 경우. 그때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본질, 그 자세만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근데, 제 경험을 놓고 봐도 젊어서 잘 모르고 이제 지나오는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보니까, 부부 사이에 이 평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오늘 짧게 했습니다. 오늘 성도의 후대는 아므람 요게벳의 후대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죠. 하나님이 지금도 뭘 하실 것인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지금은 여호와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그 시대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누구는 결혼하고, 누구는 임신 출산을 하고, 누구는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주 예수를 위하여. 모세처럼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을 알고, 복음을 위해서 고생이 오면 고생할 줄도 알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게 렘넌트 응답과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이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이 시대에 아므람 요게벳 같은 부모가 되고, 이 시대에 우리 후손들이 이 시대에 모세 같은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